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이제 맥베스가 있습니다. 맥베스는 다른 비극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의 죄책감 혹은 욕망 그리고 그에 따른 좌절을 잘 그려낸 희곡으로 평가받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옛날에 뭐 어린이 동화 뭐 이런 식으로 편집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뭐 그냥 별거 아닌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커서 4대 비극을 다시 읽고 나서 그게 굉장히 인간 심리의 어떤 것을 굉장히 잘 기록해낸 작품이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맥베스가 있고요 맥베스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베스의 부인은요 그러니까 맥베스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인 던칸을 죽이면 이제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하죠. 그리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왕이 돼요 맥베스가. 그렇지만은 이제 맥베스 부인은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본인이 회유해놓고서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에 뭔가 피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물론 손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가 묻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15분 넘게 손을 막 문지르면서 닦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시니어들과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맥베스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피 냄새가 나는구나. 온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쓴다 해도 이 작은 손에서 향기가 나게 할 수는 없겠지. 이렇게 말하죠. 예. 아라비아 향수를 다 써도 이 작은 손에서 향기가 나게 할 수는 없겠지. 네, 뭐 약간 이상한 냄새만 나는데 실제로 피 냄새가 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죠. 맥베스 부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아마 정신적인 큰 망상 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삶에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예수께서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 하나를 만나시는데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말씀하시죠. 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중풍병에 걸린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된 어떤 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고 있다면요. 오늘이 6번째인데요. 마가가 아주 솜씨 좋은 이야기꾼으로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상당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그러면요. 그 사건일 뿐이면 마가는 3절 안으로 이걸 다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절이고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순히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죄책감 문제의 진정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은혜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용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배경을 설명해드리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당시에 유명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처럼 어떤 의료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한 집에 계십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집이 꽉 찬 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중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기보다는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중풍병자, 즉 온몸이 마비되는 병을 가진 어떤 환자가 있었고요. 그 환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파를 뚫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 위로 올라가요. 집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집은 그렇게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사다리를 타면은 옥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뚫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쿵쿵쿵쿵 한다고 해봐요. 뭐 되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 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사무소께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내용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근데 안내할 때 항상 2번 안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내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끊겼었어요. 근데 그 안내 멘트만 나와도 뭔가 이렇게 설교가 끊기고 되게 어색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세요, 쿵쿵쿵 하고 뭐 흙 떨어지고 이 뭐야, 정신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미쳤나 이래 싶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멍을 내기는 쉬웠습니다. 고대 그 옥상은요 그렇게 막 든든한 콘크리트처럼 지은 게 아니니까요.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이 중풍병자만 딱 이렇게 내립니다. 매트리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매트리스 같은 거였을 겁니다. 들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쫙 내리는 거죠. 목적은 뭐죠? 고쳐달라 이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중풍병자고 예수 앞에 있고, 그리고 뭐 해달라는 말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갖다 놓는 겁니다. 뭐죠? 고쳐라. 고쳐라. 그래서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아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물론 당연히 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도 예상 못한 짓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예상 못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상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뭘 원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물론 죄사함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된 걸 못 보시겠습니까?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발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해 주시죠.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게 먼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들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다.
너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네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그냥 의사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 같은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워낙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 12절이 되는 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병자 고쳤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병자가 나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상상이긴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 몇 달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움직일 수 있다, 신난다. 그래서 싸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어요. 항생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중풍병을 낫게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뭐 이후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았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뭘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좀 약간 노총각으로 있다가 장가를 좀 늦게 가셨어요. 근데 이제 7살 어린 그 분 한 도둑이죠. 큰일 났네. 목사님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2부 예배 때는 거의 없으시긴 하겠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신혼이라서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저는 느낍니다. 저도 15년이 됐고요.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과 흥분감과 이런 것들은 많이 가셨습니다. 물론 다른 신뢰와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얻었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걸 너희들이 가지는 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책감이 해결받고 나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란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 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풍병과 죄책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떤 죄악된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는 뭐 형법에서 거스를 정도로,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야 할 정도로 나쁜 죄를 저지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들이나 한 말과 행동들이 그러니까 죄악되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분의 용서와 용납을 받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그냥 놔둡니다. 그럼 마음속으로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뭐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저지르는 거 아닌가? 뭐 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삶에서요, 죄책감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대충 그러니까 자신의 방어 기제로 이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혐오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혐오스럽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시간만 나면 남을 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 종원 형제를 만나가지고도 뭐 누구 뭐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원 형제는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뒷담화를 좋아하는구나, 남욕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 뭐 송승민이라는 사람을 욕하고 있지만 송승민을 만나면은 나를 욕하겠구나,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 이야기를 들어서 공감을 해주지만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 그리고 내 약점을 절대 노출시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정규는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집니다. 당연하죠. 누구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는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대하거든요. 그럼 나는 외로워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실상 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지언정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밉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않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만나면은 남을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비난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 자신이 싫은 거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합니다. 이 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탓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명령하는 성경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고 억압적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향해서 분노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죄책감이 살짝 느껴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그냥 넘어가자고.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 라고 하는 식으로 덮어둡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요. 더 많은 다른 선행을 함으로써 이 죄책감을 속죄하려고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연구됐습니다. 예컨대 1971년에 전설적인 연구로 불리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밀런과 오스틴이라는 두 사람이 한 연구인데요. 그 논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두 대조군이 있습니다. 한 대조군 A군이라고 합시다. A군은요, 그러니까 그냥 공정하게 시험을 치릅니다. 컨닝을 잘 못하게 감독관도 잘 두는 거죠. 그리고 B군은요, 컨닝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컨닝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A군과 B군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관이 이렇게 해줍니다. 둘 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시험은 끝났고 제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잡무들이 좀 있는데 제 잡무를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A군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한 2분 정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B군은, 즉 컨닝을 한 군은요, 63분을 도와줬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너 나쁜 짓 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선한 행동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한 나쁜 짓이 상쇄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네. 이런 예는 흔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한테 선물을 똑같이 선물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선물도 안 하는 인간이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에 넘치도록, 도에 넘치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강박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에 시달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럽지 않아서 견딜 수 없거든요. 팀 캐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본 건데요.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몇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극장의 매표소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의 극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은 유명인들을 볼 기회가 꽤 많은가 보죠. 그리고 이제 유명인이 되기 전에 무명 배우들을 볼 기회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무명 배우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거나 스타가 되는 것들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되게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내용의 글을 빌리지 보이스라는 한 매체에 싣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명인들이 불쌍하다. 유명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괴물이 되어버린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한땐 한가한 화요일 오후에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하게 유쾌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최고의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끔찍하다. 그렇죠? 이 세 명은 전부 다 스타가 됐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한때는 유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오히려 유명해지고 나서 더 좌절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바르비투르산염을 과다 복용하고 싶었다. 마약입니다. 모든 환상이 실현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다.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고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개인적인 성취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도 비참했다면 과거에는 명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명이라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배로 비참해졌다. 지금 성공했어요. 근데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요?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해줍니다. 저는 신시아 하이멜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으실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망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장난을 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네.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에서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갈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필요를 이루어주는 존재다. 이해하십니까? 저마다 나는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도 마음에는 고통이 남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그 문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문제만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을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내리고 장난을 치신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 내리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바보 같은 의사는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기침을 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폐렴인지 그냥 감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처방을 한다면, 그냥 기침만 멈추게 한다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병을 깊어지게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좋은 의사는요, 그 사람의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예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해결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취가 소원이 성취되면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망이 있는 그런 진정한 죄 해결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 우리를 그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 6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6절의 내용을 통해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도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되게 잘 표현해 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셨나 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익숙하신 분이라면 자세히 보실 거고요.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용서에는 일종의 조건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회개라는 고행을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뒤에 팝니다. 돈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책에서 제가 했던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을 돕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나가지고 크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짠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잘못할 거 아닙니까? 잘못할 때,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못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보게 되죠? 자기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가르치도록 배운다는 거죠. 이건 되게 재미있는 흥미있는 통찰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게 맞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그냥 중풍병자를 용서하시는 듯 보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왔을 뿐이죠. 물론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로 심각한 중풍병자, 심각한 마비가 온 사람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서 예수께서는 원칙을 어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마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이미 심어놨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자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고 말합니다.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그분의 전지하심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속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진짜 생각을 마음속으로 아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대해서도 이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하신 거죠. 보세요.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그냥 말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습니다. 지붕 뚫고 던져놔요. 대단히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거부터 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설교 듣는 걸 방해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방해하다니 이 신성 모독이라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그렇게까지 말 안 했겠죠.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아이 뭐 나중에 해보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요, 그분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회개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은혜가 공격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공격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격적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마음속에서 말을 할 수는 없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픈 부분이 고쳐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속 가정 깊은 곳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걸 아신 거죠. 아신 거죠. 서기관들의 궁시렁거림을, 마음속으로 말하는 궁시렁거림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요, 중풍병자의 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로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누가복음의 15장에 제가 올 초에 설교했는데요, 그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이야기를 알 겁니다. 탕자가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제사를 들고 나가서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은요, 아직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은 그냥 돌이키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분이 먼저 달려가십니다.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는요, 자기 백성들을 채갑니다.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원함이 있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네가 와가지고 무릎도 꿇고 철야기도를 한 15번 정도 참여하고 금식 2번 하고 눈물을 많이 뿌리면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딴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3장에 있죠. 예수께서 계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생각하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보십시오. 강도는요, 절대로 저는 교리 공부를 잘 해본 결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당신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다 따라했어요. 진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줄 거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도 아닙니다.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천국에 갈 걸 상상조차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당신 옆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는 공격적입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적극적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그냥 너를 기억하기만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보이십니까? 아마 C.S. 루이스처럼 이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루이스는 어렸을 때 신앙인의 가정으로 태어났다가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버려왔던 그 신앙을 친구들과 교회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지적인 혼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회심하는 장면을 루이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대요.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진 않았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회개하면 용서를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실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죄악된 모습도 똑똑히 보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은 마음, 그 아주 작은 마음이라 하더라도요, 그건 역시 똑똑히 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도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내 죄를 사하겠느냐.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항하죠. 뭐지? 이건 신성모독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해하지 마라. 내가 신이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8절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보통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럼 넘어가죠. 근데 서기관들은요, 뭐야 이거 너무 신성모독적이잖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사실 누군가 죄를 용서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이보다 더 나은 예가 없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훈민과 박현진과 이정규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이 셋 다 시광교회 교역자들입니다. 배훈민, 이정규, 박현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없겠지만, 박현진이 주먹으로 배훈민을 쳤습니다. 이빨이 2개가 날아갔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현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진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누가 항변하겠습니까? 그렇죠. 배우민 강사님이 아니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지 왜 당신이 용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신은경 자매가 나오죠. 아내입니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럼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라도 되죠. 그래도 사람들은 본인이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현진아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게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당화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아니죠 이건. 이게 정당화되려면요, 배훈민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제 소유인 경우에는 이 말이 합당합니다. 맞죠? 배훈민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내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처음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직접 자신이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인 양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에서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궁극적인 권한은요, 모든 걸 만든 창조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 PC를 이거 예화로 참 잘도 써먹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태블릿 PC를 박살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분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용서할 권한이 제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아이패드를 박살냈지만 나는 널 용서해. 그럼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 PC를 박살내놓고 태블릿 PC한테만 아이패드야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줬지.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혀 사과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요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으며 모든 사람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죄를 주셨던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든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든 존재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누구가 상처를 받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예수님 자신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인 양 행동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분이 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자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면서 자신을 해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못했네. 네가 죄송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비관스러워서 삶을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제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해친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결국 당신을 만든 존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당신을 만든 존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요 이 상황에서 그분의 가장 공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시죠. 그분은 단순히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수께끼를 하나 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실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9절 10절을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고 나서 한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주석을 본다면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제일 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제가 퀴즈를 내보죠.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적을 명령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뭐가 더 쉬울까요? 이거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어나 네 자리를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계속 누워 있어.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서를 해준다. 이게 훨씬 더 쉬운 말처럼 보일 수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냥 이 본문만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도 많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정도의 기적은 당했습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요,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요, 기적을 행하는 거는요, 그냥 선지자급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자신의 권한으로 용서를 선언한 건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전자는요,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용서를 선언하는 건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쉽습니까? 혹은 뭐 질문을 바꿔보죠. 똑같은 질문이니까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뭐가 더 예수님한테는 어려울까요? 죄를 선언하는 것이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한테 더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봅시다. 1장까지의 내용은요, 마가복음 1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사건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병자를 고쳐줬다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찬사와 기쁨만 받았지, 사람들을 행복하게만 했지, 사람들의 반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더 큰 선을, 죄를 용서해 준다는 더 큰 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미움은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죠. 그렇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뭐가 더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건 그분의 능력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분이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굳어진 마비된 손과 발을 풀고 굳어진 마음과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죄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팔과 다리가 마치 마비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갇히셔야 한다는 걸요.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면 그분이 자유를 희생당한 다음에 십자가라는 고통을 치셔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걸으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으십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으로든 속으로든 아니면 겉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들 여전히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그분의 받으심 안에서 쉬십시오. 저는 최근에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상담 프로그램이 많죠. 거기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상담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원재 아시나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톤이 좋아요. 그분은 이분은 자신의 죄책감을 상담하는 사람한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죄책감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누군가 뒷담화를 둘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가 그냥 듣고만 있고 말리지 못한 것도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나가 큐레이터래요. 근데 그 큐레이터한테 뭐 큐레이터면 미술관에서 막 일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구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막 분노했대요. 그것마저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우원재를 만나면은 뭐라고 상담하시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상담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저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죄책감 느끼지 마. 이건 사람 살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 네가 뒷담화하는 사람한테 중간에 뒷담화하지 마. 그러면 더 분위기 썰렁해지고 안 좋을 거잖아. 그건 그냥 처세술이라고. 그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 그리고 누나한테 함부로 당연히 혼나야지. 그런 죄책감 전혀 느끼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원재 씨가 좀 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제가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뭐 그건 좀 과하네. 그 죄책감 가질 필요 없네, 자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느꼈던 건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을 전혀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 나는 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껴.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말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비겁자가 돼서도 안 되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나는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더 혐오스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물론 이것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죄책감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책감 앞에서 뭐 다 사람들도 그렇고,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뭐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덮어둡니다. 사람들 저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고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은 죄고, 너는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 너는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 너는 너를 해치고 있었냐? 너는 너에게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너를 만든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 그 모든 건 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노라. 여러분,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쉰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의 죄책감의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옛 찬송시의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노래하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네. 대충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 어린 용서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책감만 용서해 준다는 거죠? 아니에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분은요, 중풍병자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자, 너희들의 진정한 문제는 죄란다. 그 문제만 딱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물론 그분은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먼저 공급하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그분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